오늘은 회개를 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랍스터 좋아하세요? 사진을 여러분 보여드리니 슬슬 배가 고프시죠? 12시쯤 되니까 이제 이 말씀만 끝나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랍스터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돈 많이 버셔서 여러분 저 좀 사주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저 좀 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 랍스터는 제가 이제 예전에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동물 다큐멘터리를 저희 지성이가 좋아해서 예전에 보는 중에 그런 오늘 이번에 한번 설교에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설교 예화로 딱 쓰면 딱 좋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랍스터가 더 크고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반드시 필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소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저 겉껍질을 한 번은 벗어야 돼요. 한 번은 탈피하고 나와야지만 더 큰 개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재가 5년 동안의 성장기를 보내면서 무려 25번의 탈피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번 찾아보다가 그리고 다 자란 뒤에도 1년에 한 번씩은 껍질을 벗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탈피라는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성가신 과정이에요. 낡고 단단한 외피가 압력을 받아서 딱 쪼개지기 시작하면 바닷가재는 이렇게 모로 딱 누운 채로 근육을 꼼지락꼼지락거려서 그 벌어진 그 딱딱한 외피 사이로 각재 사이를 빠져나온다고 해요. 딱딱한 것을 벌어진 사이를 빠져나오려면 그 안에 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거예요. 제가 먹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부드럽고 유연하다고 합니다. 그 낡은 껍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외피가 생길 때까지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외피가 없는 상황이에요. 벗었으니까, 탈피했으니까 그 외부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마치 벌거벗은 상태처럼 가재가 진화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더 크고 강하고 맛있는 죄송합니다 바닷가재씨 그런 바닷가재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왜 떠올렸었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됐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 자아가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또 다른 내 솔직한 내 본능에 충실한 그 자아가 자꾸만 용선칩니다. 막 올라옵니다. 근데 이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자아가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닷가재처럼 탈피를 계속 반복하고 다 성장했을 때 1년에 한 번은 벗어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나라는 자아 혹은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자아, 캐캐묵은 이런 관습과 같은 나의 옛 습관 같은 이것들이 한꺼번에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자괴감에 들게 만들거나 한순간에 내 마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거나 이러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힘들고 마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 던지는 그 과정은 물론 모험도 같고 두려운 그런 결정이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그렇게 벗어 던지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다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70년, 80년, 90년, 100년, 110년, 120년을 해도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찌 감히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하신 것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한하고 작은 존재인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매일매일 매년 매 순간마다 우리는 탈피하고 벗어 던지면서 새롭게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제목 회개를 결심하라. 회개라는 것이 바로 나를 벗어 던지는 탈피하는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한 믿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주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를 묻고 홀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엎드렸다라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해보면 떨어지다 혹은 들어눕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쓰러졌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쓰러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쓰러져서 기도하는데 울면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울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해하지 마세요. 빡합니다. 빡하. 모르는구나. 일본어를 모르는구나. 됐어요. 괜찮아요. 빡하라고 부르는데 이 빡하라는 단어는 너무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고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통곡하며 몸부림치면서 우는 것을 빡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 나가서 성전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수르바벨 성전을 지은 지 얼마 안 된 그 성전에 가서 에스라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를 놓고 지금 발버둥을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울며 불며 떼굴떼굴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소리 높여 그냥 쫙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럼 보십시오. 에스라는 민족을 사랑하는 참된 리더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에스라도 민족의 죄를 마치 개인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뭘 잘못했어요? 에스라가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에스라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이 백성 좀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 이 백성 좀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도저히 이 사람들 가만 냅두면 자꾸만 죄악의 길로 흘러가니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이게 목사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제가 고백하지만 저는 에스라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선교단체, 대학생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학번이 저희 동기들마다 이름이 있거든요. 저희 바로 위에 선배 국어학번은 다윗이었고 이제 저희 학번의 이름은 에스라였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에스라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목사를 만드시려고 작정하셨나봐요. 에스라를 묵상하게 하셔가지고. 근데 요즘 에스라 말씀을 이제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제가 매일매일 카카오톡 말씀 묵상 준비를 하면서 또다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에스라 말씀하고 다음 주에 에스더잖아요. 에스라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다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그냥 설교 내용보다도 에스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껏 저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성도들부터 청년들, 진짜 말 지긋지긋하게 안 되는 우리 청년들부터 뭐 청년들만 안 됐습니까? 우리 어른 성도들 화기합시다. 우리 저희 모든 작은 교회지만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놓고 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에스라를 보면서 아 진짜 목회의 선배를 이렇게 성경으로 마주하고 있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된 지도자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로서 이론으로 말로만 가르쳤던 사람이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라는
학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학자예요, 학자. 물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그냥 그것만 하면 의무만 다 하면 되는 그런 학사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어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자, 모입시다. 이스라엘 장로들 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대책회의를 열어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에스라는 뭐합니까? 쓰러져서 통곡하며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회복은 이렇게 내 안에서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여러분 뭐 분노 조절 장애든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요한아,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 인간이 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놈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지난주 중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안산대학교 청년 한 명이 목사님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찾아온 이유를 봤더니 원래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목사를 찾겠죠.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딱 하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누구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했니? 아니요. 너 그러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니? 너 니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대? 야,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아니, 왜 기도하지도 않고 뭐 A 목사도 B 목사도 윤 목사도 뭐 찾아오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다 보면 그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울며 통곡하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떼굴떼굴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리고 기도가 나라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하신 분인데 이 존 낙스가 타락해가는 이 스코틀랜드를 보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는 스코틀랜드 땅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존 메리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군사보다 무섭다. 영국의 메리 여왕 아시죠? 네. 모르세요? 그랬더니 낙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무릎 위에 있는 한 나라가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보다 훨씬 강하다. 어쩌면 에스라도 이 자신의 영적인 몸부림이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라의 이 울며 불며 통곡하며 떼굴떼굴 부르는 이 기도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가능성이 없다. 내 육체와 내 육체의 병은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없다. 대한민국이 소망이 없다. 우리나라는 회복 불능이라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창 정치권 때문에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민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이 나라 민족과 교회는 기도로만 세워지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스가냐라는 사람,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와서 제사장님,
우리 아직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막 말을 합니다. 아, 고맙죠. 이렇게 떼굴떼굴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괜찮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에스라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봤더니요, 에스라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에스라가 이제 개혁에 대한 주장을 할 때, 내가 돕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돕겠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서 이 개혁을 반드시 시행하십시오. 이 에스라의 기도가 잠들어 있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했지만 소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회개하기 시작하고 아내로 취한 이방 여자와 그 아이들을 다 내보낼 것이라고 3절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회개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이 동반될 때야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하지만 여러 날 동안 몇십 년 동안 함께 왔던 내 아내를 그리고 내 아이들을 내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아내는 물론 그들의 소생까지 다 내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실천을 동반합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입술로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잘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라는 것을 행동으로 전혀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절망 속에 소망을 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동반한 진정한 회개만이 소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을 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냥 받았다고 칩시다. 우리 청년들 은혜 받은 척할 수도 있고, 은혜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행동만 앞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뭔들 못하겠어, 은혜 받았는데 당장이라도 주님 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수도 있거든요. 뭔들 못하겠어요. 보통 우리가 부흥회에서 집회에서 은혜 받으면 진짜 당장이라도 내 인생 걸겠다고 막 하는 분들 많아요. 도대체 1980년도에 여의도에서 100만 선교사 헌신했던 우리나라 다 어디 갔어요? 100만 명 선교사 보내겠다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서원했는데 아직도 못 지키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 못 지킬 것 같아. 지금 이 상태에 이 꼬라지는데 이거 한국교회. 마음만 앞서는 회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반짝하는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변화, 지속 가능한 구원, 지속 가능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반짝 실천하고 딱 많은 그런 반쪽짜리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회개 기도도 했고 옆에 스가냐라는 그런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좋은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기 정답이 나오죠. 에스라는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즉 금식 기도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행했던 이유는 뭡니까? 다 준비됐잖아 지금. 내가 할 거 다 했어. 울면 떼굴떼굴 울면 기도했고 통곡하면 기도했고, 옆에 스가냐는 사람이 에스라 제자님 제가 돕겠습니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렇게 하겠답니다. 근데 그게 딱 그때뿐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개혁이, 이 영적인 개혁이 끝까지 완전히 완수될 수 없다는 생각을 에스라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식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알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걸 다 차단합니다. 다 차단하고 모든 에너지도 차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금식 기도의 중요한 개념은 결코 먹을 것을 내가 안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금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절박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금식기도거든요. 해보셨어요?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마음속 솔직하게 진짜 주님의 손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 절대 안 됩니다는 그런 완전히 하나님께 주권을 매달려 놓는, 완전히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 해봤냐는 거예요. 내가 누릴 걸 다 누리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만 의존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 시험을 받기 전에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방법은요, 광야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본격적인 그 딱 현장까지 가기도 이전에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쓰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래요. 아직 본격적인 테스트, 본격적인 장면, 본격적인 영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공생의 시작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할 때 거기서 무너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고작 그 광야에서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거 힘들다고 그냥 쓰러져서 나 안 할래요 이러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금식기도의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장애물을 만나거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되풀어서 얘기하잖아요. 잠깐 반짝분이 회개, 반짝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얄팍한 수작 하나님 모르실까요? 솔직하게 다른 조건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든든한 자에 스가랴가 와서 내가 사람들 다 모아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밀어드리리다. 내가 킹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무슨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 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이 시작할 때든지 아니면 정말 막판이라든지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서 끊어내야 될 부분이에요. 나에게서 반드시 도려내야 될 부분입니다. 아프지만 도려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스캔이 쫙 되는 거예요. 지난 찾아왔던 그 청년이 병원에서 CT를 찍었대요. 근데 안 좋대요, 몸이. 검사가 된 거거든요. 스캔을 쫙 해보니까 검사가 된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스캔이 쫙 돼갖고 이제 딱딱딱딱딱 리스트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반드시 없애야 될 거, 도려내야 될 거, 내가 없애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들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을 주거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그냥 붙잡고 있는데, 요게 있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스캔이 쫙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몸이 낫고 싶으면 살을 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도 안 하고 살도 안 빼고 그냥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려면, 영적으로도 내가 살려면 몸을 위해서도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영적으로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안 하냐고요. 아프지만 도려내야 되는 거라면
도려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의지했다면 그 돈을 내가 도려내야 돼요. 없이 살아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을 만난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 안에 있는 물품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다 버려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가는 그 길 위에 우리는 다 서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걷겠노라고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봐도 자꾸만 내 몸 안에 불순물이 쌓이는 것처럼 영적인 그 길 위에서도 불순물이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의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도 못 믿어서 에스라는 마지막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매달려 봅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이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 총회를 소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예루살렘을 소집해요. 이 소집령의 내용을 봤더니 무섭습니다. 야, 이게 개혁은 이렇게 무섭고 단호하게 해야 돼요.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을 경우에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대요. 와.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재산 몰수하는 거 그렇다 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박탈한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진짜 무서운 소집령인데 에스라는 이렇게 제대로 된 확실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긴 기도의 준비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진행되는 이 개혁에 이스라엘의 모두 순종으로 화답합니다. 오늘 성경 읽으셨잖아요. 다 모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모입니다. 이때 종교력으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네, 9월 20일 9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죠. 9절 말씀으로 9대짜리 20일이라 9대짜리 20일이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9대짜리 20일이면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사이예요. 얼마나 추워. 작년에 수능 볼 때도 추웠잖아요. 그치? 여러분 11월 12월 사이에 겨울에 모인 거. 근데 이때가 뭐냐면 무기예요. 이스라엘에 비 한 번 내리면 진짜 무섭게 내립니다. 와, 이스라엘에 계신 선배님이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뭘 이렇게 비가 이렇게 심하게 내려오시지? 아니 그 촉박한 땅에 이렇게 비가 내려요라고 제가 오히려 반문할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비까지 내리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체하지 않고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고발합니다. 니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고발을 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람은 11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모든 사람의 죄인 것처럼 지적합니다. 110명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죄를 지은 것이다. 이런 행동을 암묵적으로 묵인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영혼의 순수함이 무뎌졌기 때문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어져 갈 때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와 법칙과 기준과 가치관인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죄만큼 공동체의 죄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하지만 몇십 년을 같이 함께 살아온 아내와 내 자녀들을 내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윤리도덕적인 범죄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 숭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잣대로 평가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이거 도대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실천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는 그 형태나 모양이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이전에 그냥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제일 빠른 질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도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동안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내가 죄인인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뭘 안 들려줘? 선포되는 말씀에 내 마음밭이 이상한 거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세요? 무슨 은혜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내 마음밭이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재결정하셔야 됩니다. 진짜 실천이 동반되는 진정한 회개가, 이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냥 말만 앞세우는 겉만 번지르라는 회개가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회개,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모든 죄를 자복하고 구체적인 죄의 모습을 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죄를 회피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마땅히 실천을 옮기겠습니다. 근데 그 실천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정처럼 여러분 그렇게 실천으로 행함으로 옮겨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좀 계세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시고 멋진 분인데 의사로 이 조선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전도사로 또 의사로 이제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오셔서 진짜 성실하고 의지가 엄청나게 강했고 열정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1903년에 원산에서 열린 선교사 수련회죠. 선교사 기도회, 선교사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다가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에게 한국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힘으로 한국 성도들의 회개의 열매를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만심에 대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성령 체험하는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내면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내가 이 조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면서 자신의 학력과 의사라는 직업, 영국 시민이라는 그런 교만이 자기에게 가득했음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디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님의 첫 번째 요구는 내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디 선교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던 선교사 기도회잖아요. 온갖 서양인들로 다 구성되는 이 선교사들이 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 대한 고백을 듣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모든 선교사들이 자기도 울며 불며 어떤 교만과 어떤 강팍함과 믿음이 부족했노라 하면서 동료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들로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선교사들이 회개의 고백이 이루어진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증언입니다. 하디 선교사가 다 달라졌다. 원래 하디는 되게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했으며 열정과 뜨거운 열심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은혜를 받은 후에 하디는 마치 40일을 금식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서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던 모세처럼 바뀌었다. 베드로가 처음에 갈릴리의 부름을 받았을 때와 베드로서를 쓸 때만큼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동료 선교사들이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조선 사람들이 하디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몸이 아파도 굳이 하디 선교사가 오늘 병원에 나와 있으면 진료를 안 봐요. 다른 의사가 와 있을 때 진료를 보고 이렇게 하디를 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디 쪽으로만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산에서 시작된 1903년의 원산 회개 부흥 운동이 1906년 8월 달에 평양에서 선교사들의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이 있을 때, 그때 또다시 확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906년 8월 달에 선교사들이 모였던 이유는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는 부흥 사경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모였던 것이거든요. 그 부흥의, 성령의 부흥의 물길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 사경회까지 이어지고, 그 자리에서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 목사죠. 길선주 목사님에게 이어져서 길선주 장로가, 내가 내 친구가 부탁했던 돈을 내가 몰래 훔쳤소. 이거를 내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그 눈물의 진심 어린 고백과, 다른 조선 사람들, 나는 누구의 소를 훔쳤어, 나는 누구의 아내를 강간했어, 이런 회개가 쫙 이어지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이 됐던 겁니다. 그 첫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했던 내면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서 있는 이 9월달, 여러분 평생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